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두 그림의 다른 차이는 연출력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트 스토리 큐레이터 엄민아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들 아마 다빈치를 먼저 떠올리셨을 텐데 사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화가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이탈리아 수도원 식당 벽에 항상 최후의 만찬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수도원 식당에서 최후의 만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피렌체에 다녀왔었는데 거기 프라안젤리코의 수테고지라는 그림을 보러 산마르코 수도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이 기를란다요라는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봤어요. 그것도 기념품 숍에서. 기를란다요 굉장한 화가거든요. 미켈란젤로의 스승님이었고 다빈치 친구이기도 하고 베로키오라는 화가 밑에서 다빈치랑 같이 문화생으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빈치보다 더 잘 나갔어요. 다빈치는 30살까지 피렌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서 밀라노로 왔죠. 밀라노에 갈 때도 정말 막 절박하게 자기가 막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막 자신을 최대한 어필하면서 겨우겨우 밀라노에 가서 일자리를 얻었고, 그렇게 해서 그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 그라치의 성당 그 수도원에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기를란다요가 그린 최후의 만찬 잘 모르죠. 그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막 보기 굉장히 어렵죠. 저도 작년에 밀라노 가서 보러 갔을 때 3개월 전에 표를 예약해가지고 겨우겨우 가서 딸랑 20분 보고 나왔는데, 그런데 누구 그림은 그냥 기념품 숍에서 들어가 아무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곳에 있고, 도대체 왜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만 이렇게 유독 유명한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다빈치가 그냥 유명하니까 최후의 만찬도 유명한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봉준호 감독이 왜 유명한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왜 유명한지. 그냥 봉준호 감독이 유명해서 유명한 게 아니죠. 봉준호 감독 별명이 봉테일이잖아요. 굉장히 사소한 디테일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당시에 다른 화가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화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빈치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창의적이었던 화가로 계속 언급되고 회자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도대체 뭐가 그토록 그 당시에 다른 화가들이 그렸던 최후의 만찬과 다른가? 자, 그러면 기를란다요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랑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여러분 직접 보시면은 이제 뭐가 다른지 아마 보이실 겁니다. 네,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첫 번째로는 한쪽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그려졌어요. 당연히 다빈치 그림이 더 정리가 잘 돼 있고 안정적이죠. 다빈치는 과학자답게 정확히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던 이유도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글로 남기는 것보다 그림으로 남기는 게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확한 걸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려졌는데, 이게 사실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림을 과학적으로 그리는 원근법이라는 게 발명돼서 그림에도 적용이 되고 이 그림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이유가 삼각구도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딱 앉아있고 나머지 12제자를 3명씩 묶어가지고 안정적인 삼각형 5개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두 그림의 다른 차이는 연출력에 있습니다. 자, 최후의 만찬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밥을 먹다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죽을 건데 그것도 너희들 중에서 나를 팔아먹는 배신자가 있어서 내가 걔 때문에 죽을 거야 라는 그런 엄청난 발언을 듣고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 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해서 나 곧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놀라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뭐 깜짝 놀라야죠. 어머 어떻게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웅성웅성 거리는 이런 리액션이 정상일 텐데, 그런데 기를란다요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너무 반응이 없어요. 놀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 다르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서로 막 웅성웅성 하면서 그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그 유다의 위치인데, 기를란다요가 그린 유다의 위치는 유다를 너무 친절하게 알려줘요. 대놓고 따로 안 쳤죠. 이 사람이 유다다!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도록 너무 친절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를란다요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이탈리아 화가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유다가 누군지를 알려줬거든요. 테이블은 이렇게 약간 꺾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다들 정자세로 앉아있고 유다만 하러 따로 앉혀놓는, 너무 그냥 관례적으로 그려졌단 말이에요. 최후의 만찬은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거야. 스승들이 뭐 이렇게 그렸었고 남들도 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관습대로 그려졌는데, 다빈치는 그런 관습을 따르지 않고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유다를 제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앉혀놨죠. 그런데 유다가 누군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런 그림이 교육용 만화 역할을 했으니까 화가들이 좀 친절하게 그리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친절한 나머지 유다를 따로 앉혀놨던 거지만, 다빈치는 다빈치 방식대로 유다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서의 내용에 충실해서, 성서에 보면 제자들이 하도 쪼르니까 예수님이 알려주거든요. 누가 배반을 했는가. 나랑 같이 접시에 손을 넣어서 빵을 집는 자,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과 접시에 손을 같이 뻗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이고, 한 손에는 돈자루를 쥐고 있어요. 그 뇌물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돈자루를 그려 넣음으로써 쐐기를 박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봉준호급 디테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다빈치가 달랐던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라노에 가시면은 최후의 만찬은 꼭 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예약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구글에 비바티케 라스트 서퍼라고 치면은 나오는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뭐 이탈리아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탈리아로 하시고, 영어랑 이탈리아밖에 없어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이 아마 더 많겠죠? 영문으로 바꿔서 이렇게 날짜 클릭하고, 그게 보통 티켓이 3개월에 한 번씩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날짜랑 시간이랑 여행 가시기 전에 3개월 전에 그래도 예약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간혹 가다가 취소된 티켓이 당일날 풀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 너무 위험해요. 제가 그런 거 믿고 한번 큰 코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꼭 예약을 하시고 산타 마리아 델 그라치에 성당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